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6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보여주소서 마지막 시간 대면한 사람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또 모세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실 것 같으면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중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선언하셨던 것을 어제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이제 모든 그 내용의 마무리로서 하나님이 그 깨어진 이미 한번 파기된 언약의 그 돌판을 다시 한번 새기고 세우시면서 그렇게 그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왔던 사건을 살펴보면서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했던 그 모세의 모습,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시 세워진 언약입니다. 3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언약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에게 주신 돌판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 것도 하나님, 그 돌판도 누가 만들었느냐?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돌판에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가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이 이 세우신 언약을 니들이 다 파기시켰구나 하면서 그 돌판을 던져서 와장창 깨버린 사건을 우리가 월요일날 살펴봤지요. 그러니까 그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이 그렇게 깨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버린 것이죠. 이걸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신 게 아니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이, 니들 잘못했으니 이제 다시는 너희한테 언약을 안 세운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큰일 날 것인데,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한번 콕 참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하고 또다시 언약을 세울 건데 이번에는 좀 하나님이 다르게, 모세 네가 돌을 다듬어서 올라와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이번에는 인간인 너희도 여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 방식을 조금 바꾸셨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언약을 깨트린 것이 이스라엘의 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차원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도 너희가 동참을 하고 하나님이 그 임무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당연히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시겠지만 인간인 너희들도 너희 차원에서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니 돌판을 빈손으로 오지 말고 모세 산 올라올 때 돌판 미리 다듬어 와라. 새기는 건 내가 똑같이 저처럼 언약을 거기다 새겨주겠다. 그러나 돌판은 너희가 다듬어서 와라. 즉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의 잘못으로 어그러지고 부서뜨려지고 깨져버린 그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회복을 향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입으로만 낼름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나의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광채가 나는 얼굴입니다. 모세가 또 40일 만에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또 내려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라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모세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얼굴에 어떻게 광채가 났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야훼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얼굴에 지금 광채가 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도 인식 못할 만큼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즉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인 내 얼굴에 비추어 반사되는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하고 위대한 아주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내 신앙의 성숙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확히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너무 광채가 나니까 얼굴에 수건을 써야 할 만큼, 왜냐하면 얼굴에 빛이 막 광채가 번쩍번쩍 나니까 사람들이 아유 못 보겠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벌벌 떨고 모세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 광채를 조금 덜 사람들이 비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써야 할 만큼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울도 말하기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있는 것이다. 우리 얼굴에 내 스스로 낼 수 있는 광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사시키는 반사체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는 겁니다. 즉 내 영광으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즉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신앙적으로 늘 그분 가까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세상에 비치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로서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성숙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로 변화되는 모습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모세 스스로도 인지 못할 만큼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지 없는지 그 자기도 모를 만큼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서 아이고 권사님 얼굴에 진짜 빛이 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 봐. 이게 나도 모를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질 만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는 얼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 오늘 이번 한 주간의 말씀에 마무리를 내려고 합니다. 3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맺노니 곧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아직 온 땅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 누가 깨버렸습니까? 사실 우리가 깬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파기했고 또 우리가 깨트려버린 하나님과의 언약을 결국 또 누가 복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즉 깨진 건 깨트린 건 우리지만 책임은 애가 남의 집 가서 도자기 고려청자 조선백자 깨트리 비싼 거 깨트리면 그렇다고 그 애한테 책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사죄하고 그거 물어냅니까? 부모가 와서 그 감 물어내는 것처럼 죄는 우리가 실컷 져놓고도 그 언약은 하나님이 와서 다시 복원시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깨뜨렸지만 세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역사 그 구약성경 읽다 보면 그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매번 깨뜨리고 파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시느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가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세우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하면서 이제 더 이상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의 그 돌판의 율법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거 줘봐야 안 지키니까 너희 마음에 직접 기록하겠다 하면서 새 언약은 인간의 마음에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바꿔주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모세는 옛 언약, 즉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새 언약,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계속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걸친 내용을 살펴보면서 금송아지에게 절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진노,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성품에 관한 선언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주님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건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뻣뻣하고 자꾸 나를 위한 신 금송아지를 만들려는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세운 언약을 깨트리길 원하지 않으셔서 그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야 모세 너 나랑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야 네가 좀 중보자가 돼가지고 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좀 내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네가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그러나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중보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막힌 담을 허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우리가 나눈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이 잘못하고 늘 죄만 짓는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늘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 그 본성을 날마다 사모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던 사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의 자비와 인자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중보자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얼굴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날마다 조금씩 전환씩 변화되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